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왕의 후보에 반열에 오르지도 못하고 형들을 대신하여 저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과 또 사막 광야에서 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듯한 은하수, 끝없이 펼쳐진 우주 앞에 수억 개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 대자연의 압도적인 거룩함의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낱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사람의 제일 문제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며 한계와 연약함이 분명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와 같고 길게 산다 한들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는 안개에 불과한 인생.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 될 대로 살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대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그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죠. 반대로 성도님들이 생각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고 귀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매금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자카르라고 하는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다, 기억하여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무에 바쁘실까요? 모르고는 또 하실 수 없으시니까 이곳저곳, 그리고 하루의 일상을 보면 자기 시간은 없고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나오십시오, 타십시오, 내리십시오, 갑시다. 얼마나 국무에 시달릴까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거룩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혼자만 바라보는 듯하게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더더욱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외로움에 지쳐 쓰러질 때,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못할 문제 속에서 헤매일 때,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자카르라고 하는 이 생각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뇌 기억 장치의 작동이 아니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뭐 했다고요? 자카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언약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분,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할 수 있죠. 생각은 했는데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한 사람은 그 다음 돌보시는 움직임, 찾아오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주날 항상 돌보신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이 파카드라고 하는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목적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대신방을 하죠. 반드시 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인데 바쁘다고 부목사님들이 가시죠. 담임 목사가 가든 부목사가 가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신방이라고 하는 한자는 찾을 심, 찾아오신다, 찾아서 방문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같은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신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아야만 그 가정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오실 때는 전부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고 걱정 하나 없는 것처럼 오시는데 그 가정을 가보아야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야, 네 눈을 뒷꼭지에 뒀나? 앞을 좀 보고 다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찾아오심을 성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터뜨린 첫 예언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신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여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죽은 아들을 살려낸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희미하게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돌보심의 실체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비참한 현장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멀리서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직접 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이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형상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 생각하고, 비행기 승무원들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서빙이지 뭐. 그러니까 하녀지, 하녀.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니까 꽤 괜찮은 직업으로 보이죠. 외국 비행기 타보면 연세 드시고 뭐 그런 우리나라처럼 그런 젊은 승무원들이 별로 계시지 않는 것도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승무원 자녀를 둔 부모님은 마음이 편할까요? 편할까요? 좋지 뭐, 그냥 1년에 몇 번씩 티켓도 나온다는데. 그런데 자기 집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항상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죄를 지은 강도들이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우편 강도가 우리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뭐예요? 생각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어쩌면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돌보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못 믿고 팍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어린 적부터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 오늘 헌화식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죠. 세계적인 사역자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외딴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우체통 앞을 떠나지 못하는 한 노인네가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우체부가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집으로 배달하지 않는 나라였나 보죠. 우체통 앞에 있으면 자기에게 오는 편지가 있을까 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로 내 이름으로 온 편지 없나요? 아유 어르신 오늘 또 없네요. 내게로 온 편지 없나요? 아유 오늘 또 없네요. 그러면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오래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도해지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 노인은 집 나간 아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편지를 보내줄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우체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인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이나 육체적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가 잊혀졌을지도 모른다는 소외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을 때 달라붙어요. 권력 있을 때 줄 서요.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져 봐요. 다 떠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체통 앞에 홀로 세워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혹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버리고 함부로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대요?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야, 좀 잘 살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을 드시면서도 막 의심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내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백날 생각하면서 약 드시면 약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왜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더 나아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더 기쁜 소식이 있네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뜻과 마음과 그 대한민국의 정책을 잘 전달해내는 사람을 대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음을 당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예요? 아내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 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가서 소리 지르고 남편 돈 잘 못 번다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 읽을 리 만무하다고요. 찢을 리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성경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머리 위에 뭘 씌워주셨느냐? 영화와 존귀로 간을 쓰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아메바의 후손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6절에서 8절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섬긴다, 보호한다, 관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끄적대기를 뒤집어 썼다고 왕자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데 오늘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너 얼마짜리 인생이냐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짜리 인생이다. 예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막 힘 있는 세상은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약육강식으로. 야 임마 서명에 사인해. 내 말대로 해. 그 힘없으면 안 하면 더 두들겨 맞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스린다 이 말은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단히 복잡하고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장기 정책 문서를 통하여 생명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 끌어모으고 교회가 기업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비롯한 이 자연 만물의 생태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에서 찬란하게 완성되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빼앗겨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빼앗긴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쓰여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잘 돌보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면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린 적 없지만 죄 많은 날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구겨진 내 자만을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시편 8편을 읽어보시면 1절과 9절이 똑같은 어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1편에 우리가 질문을 하죠.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합격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사탄이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 우리에게 항상 거짓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항존직이냐? 네가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사탄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계속해서 귓속말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총회하기 전에 성경 3번 읽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랑했더니만 지금 총회장님께서는 건목사 나는 로마서를 지금 500도 가고 있어 다 그러더라고. 로마서를 왜 500도 갈까요? 로마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죽기 전까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여 기도해 주십시다. 그 사람을 돌봐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갈 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서울숲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없는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치면 기죽어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의 간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